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주 동안 눈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눈이 닫힌 자, 눈이 먼 채로 있는 자, 눈이 열리게 된 자, 그리고 눈이 열려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있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눈이 닫히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멀어 있는 채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돔과 같은 곳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소돔에서 건진받은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에서 살던 롯의 두 딸들이 소돔의 영향을 받아서 벌이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오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나온 뒤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 롯과 두 딸들은 소알로 올라갔고 거기에서도 계속 있지 못하고 산 안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롯과 두 딸들은 산으로 가서 동굴 안에 거주하였어요. 바로 거기에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롯의 두 딸들은 원래 소돔 안에 결혼할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돔에서 떠나지를 않았죠. 그래가지고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의 두 딸들은 자신들의 짝이 될 사람이 이 땅 안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이 일은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먼저는 롯의 큰딸이 술에 취한 아버지와 동침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롯의 작은 딸이 술에 취한 아버지와 동침하였습니다. 아버지 롯은 그 두 날들에 일어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2번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그 일은 실제로 벌어졌고 두 딸들은 전혀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임신하였고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의 아들의 이름은 모압입니다. 그에게서 모압 자손이 나왔고, 작은 딸의 아들의 이름은 베나미입니다. 그에게서 암몬 자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19장의 다른 내용들보다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롯이 소알에서 산으로 그리고 동굴 안으로 두 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각각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나중에 율법이 주어지는 레위기 18장이나 20장 정도에 가서 보면 오늘 말씀의 이런 상황을 명확히 율법에서 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아직 율법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아버지와 두 딸들이 관계하여서 자식을 낳는다, 이런 내용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보고 있다라는 단서들이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왜 두려워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롯의 소문이 소알에 퍼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자기가 살던 동네가 멸망당한 것이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곳 소알은요,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기를 허락하신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쪽에 나오는 20절부터 보시면 롯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산까지 도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깝고 작은 저 성에 도망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였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곳이 바로 이 소알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소알이 됩니다. 심지어 롯이 그곳에 가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그런 말까지 롯이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이면서 동시에 롯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성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건짐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롯은 창세기 14장에서도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왕 연합군을 쳐서 이겼고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돔에서 구원을 경험하였죠. 하지만 롯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롯의 두 딸들의 말입니다.
32절, 34절을 보시면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입니다.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이 표현을 원래 그 뜻을 따져서 직역한다면 씨를 혹은 후손을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후손을 살게 할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 나온 살게 한다 라는 표현이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말 안에도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 주체가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1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내 생명이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롯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보시면 롯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롯이 소알로 들어가더라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롯의 두 딸들은 자신들이 롯 가문의 후손을 살게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예 주체가 다르죠.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가 살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꾀로 후손을 살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동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롯이 소알에서 벗어나서 동굴로 들어온 것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단서는 두 딸들의 행동인데 이 두 딸들의 행동이 소돔 사람들의 방식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소돔성에 두 천사들이 롯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 둘이었어요. 창세기 19장 5절과 8절을 보시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둘을 원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둘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그들을 나오게 하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때 롯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들을 줄 것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딸들에게 행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하죠. 여기서 롯의 집 안에 있던 사람들, 롯의 집 앞에 몰려왔던 그 소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롯과 롯의 두 딸들도 소돔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전체가 천사들을 제외한 사람들 전체가 소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롯도 롯의 두 딸들도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생각하는 방식이 소돔 사람들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내 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해라. 마찬가지로 롯의 두 딸들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방식도 소돔의 방식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결국에는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제안했던 일이 롯과 두 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들이 동침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필요가 있다면, 원한다면 아무와도 동침하는 소돔의 방식에 이들 모두가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단서들은 전부 다 우리의 관점을 부정적인 쪽으로 보게 만듭니다. 롯의 두려움은 그를 구원하여 소알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의 두 딸들의 말,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쭙는 것과는 반대였습니다. 게다가 그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한 행동은 소돔의 방식과 일치하였어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결과로 롯과 두 딸들에게서는 두 아들들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각각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첫째는 이름이 모압이고 모압의 조상입니다. 둘째는 벤암미이고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바로 롯의 자손으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나왔는데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속한 자는 그들의 자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나와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이유가 4절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떡과 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복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서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6절에서 보시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의 지금 반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롯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그래서 친척이죠. 모압과 암몬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같은 친척인데 이쪽은 저주를 받고 이쪽은 복을 받는가? 그 시작점은 창세기 13장에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고 그곳이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물이 많아서 정말 좋은 땅처럼 보였던 그곳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하고 있던 악한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향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려고 했다거나 롯이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서는 롯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방향이 엇갈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보이는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굳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이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신 거예요. 굳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이 약속이 다시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로 좁혀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수가 불어났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요. 그때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대적을 자처하였고 그 이후로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내가 스스로 자처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 모든 시작점은요,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소돔 땅까지 기어코 갔죠. 물론 아예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 안에서 롯의 선택이 드러났고 그 결과를 롯 스스로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소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만약 여기에서 끝낸다면, 그래서 롯의 결과에 따라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만 끝낸다면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존재해요. 정말로 그 죄의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은 주체가 그 결과를 직접 받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본 신명기 23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총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이 총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경에서 이 단어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제시되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거기에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들이 광야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그 광야에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전체의 모임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은 이미 교회를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연결되는 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인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여기는 이방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 율법이 있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는 테두리 안에 너희는 있지 못하였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우리도 포함이고 그리고 구약시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포함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졌으면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방식에는 혈통에서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임과 동시에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 사람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앞에서 본 에베소서 2장의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한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돌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겠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신약의 복음에 따르면 이들 역시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총회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죄가 있는 자로 그려진 롯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왜 설명했느냐?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가문이 설령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의 가문이 아니라고 해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가문이 롯과 같이 소돔에 사는, 그래서 소돔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익숙한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을 따지거나 우리의 가문을 따지거나 우리의 가문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지나치게 멀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과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롯의 후손 같은 자들이라도 그리고 우리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은혜로의 초대에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롯과 그의 두 딸들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과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압 자손이든 암몬 자손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기 앉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허물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롯과 그의 두 딸들처럼 악한 데에 상당 부분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복을 받는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충만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